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습니다. 성경 종말은 통일자 특별설교 34번째입니다. 성경 종말론의 21세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제가 2016년도까지 50여 권의 종말론 계시록에 대해서 저술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코로나 문제, 이런 대문명이 아주 소용돌이 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10번 도표를 통해서 20회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21세기 문명, 그 시대 문명과 성경의 이해는 반드시 함께합니다. 20 문명과 계시록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오늘은 15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종말론 신학 4대 학파 통합. 오늘은 4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6절. 계시록은 크게는 3가지지만 작게는 4가지로 구분됩니다. 20장, 계시록 20장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예편 마귀 사탄을 무적행성에 감금하는 내용이고, 4절, 5절, 6절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7, 8, 9, 10은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 4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내용을 요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종말론 신학 4대 학파 통합. 1절부터 3절까지는 천사가 무적행의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결박, 이제 가둬버린다. 4절부터는 천년왕국에 짐승배를 받지 않고 못 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도를 한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지난주 했던 것들을 잠깐 제목만 돌이켜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같은 내용을 서로 떼어놨다. 두 내용은 뒤바뀌어 나와버렸다. 시공간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상징으로 대부분 기록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문법이 애매하다. 그리고 4대 학파가 철저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런 문제로 계시록은 오늘날 참 교회에 굉장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4대 학파 통합의 문제는 철저히 제가 4번 혹 5번까지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책 한 권, 이 천년왕국 4대 학파에 대한 연구 저서, 이것을 요약해서 4번 내지 5번으로 설교한다. 이번만큼은 4대 학파만큼은 정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키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제 저서 성자론 2 통합 종말론, 여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곡과 마곡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하도 난해하고 어려워서 제가 책을 또 곡과 마곡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보시고, 힘들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종말론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는 이 모든 책들을 무료로 PDF로 다 가져가시고, 또 동영상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대 학파의 핵심 주장은 1단계 역사적 전천연설이죠.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길어지니까요. 두 번째는 무천년의 주장 5가지. 세 번째는 후천년의 주장 5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대주의 주장 5가지, 필자의 핵심 요약,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 설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학파의 주장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반드시 동영상 힌트포털에 들어가면 여기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올렸습니다. 꼭 이것을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는 1번이죠. 4대 학파 천년왕국 주장 핵심 요약을 했습니다. 4대 학파는 도표를 통해서 역사적 정천연설을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학자들을 전부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무천년도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 학자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후천연설도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 학자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연설도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 학자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자의 4대 학파 통합, 저는 수정 역사적 정천연설 그리고 계시록 통합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4대 학파가 다 통합해야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4대 학파가 통합되지 않는 한 계시록은 열 수가 없다. 교회 혼란을 막을 수가 없다. 전 세계 모든 부자가 통합 융합 시대입니다. 대학도 융합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이 다양한 이 모든 이론들을 20세기까지 다양했잖아요. 21세기는 통합 융합 시대입니다. 학문의 통합이 포인트입니다. 신학도 이제 다 통합해야 된다. 이것이 제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대 학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계시록 전문하는 4대 학파의 장점과 단점을 제 개인적인 연구 개념에서 소개를 하고, 장점은 통합하고 단점은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세 번째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역사적 정체연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4대 학파 중에서 완전한 이론을 가진 학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천연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후천연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세대주의도 전천연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필자는 반드시 계시록의 절대 원리, 시간적으로는 미래, 장차, 내용적으로는 될 일, 영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상적으로는 교회, 계시록 22장 16절, 1장 19절, 이 원칙에 의해서 장점을 통합하고 단점은 지혜롭게 응용으로 쓰면 됩니다. 응용. 이런 문제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천년왕국 4대 학파 통합에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천년왕국을 통합 모델을 내놔라, 이렇게 할 때 필자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이 통합 제시는 다니엘서 천년왕국에 관한 다니엘서와 신약의 복음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이 성경 전체 종말론의 천년왕국에 관한 것을 통합해서 도표를 그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통합할 때 장차 대리란 이 구절, 1장 1절, 1장 19절, 4장 1절, 20장 6절, 장차 대리를 보여주었다. 이 본문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해석법에 의해서 제가 설명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꿈입니다. 금년도 37년째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또 깊이 생각할 것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6번 기록한 그 용어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0장 2절 천년 동안 확실하게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실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무천년은 영적 기간, 신약시대 이렇게 천년 동안, 재림 후 천년 동안 이것이 더 분명해진다. 3절은 천년이 차도록 이것도 재림 후 천년이라는 실제적인 기간을 본문이 말한다. 4절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왕노릇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재림 후 천년 동안 왕노릇, 실제적인 것. 5절 천년이 차기까지 6절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더불어 함께 이것을 신약시대로 볼 수가 없다.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 한다. 7절 천년이 차네. 이런 6번이나 기록된 천년 왕국이 있다고 했고 장착될 일, 반드시 될 일,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영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실제적인 재림 후에 역사적인 천년 왕국이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합니다. 만일에 천년왕국이 실제 없으면 에덴 동산의 신라본인데 복락원 개념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물론 영원 천국을 에덴 동산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천년 왕국이라는 실제적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도표를 구조 때 비슷한 도표를 했습니다. 재림하고 천년 왕국 동안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천년 왕국은 그래서 7가지 순서대로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도표를 보여주세요. 도표 그대로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5번, 6번 이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천년왕국 1번입니다.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 재림 직전, 그 다음에 재림 직후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데 그때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17절 보면 천년왕국 직전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다 살아납니다. 아담 이후 구원받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천년왕국이 실현되기 바로 직전이죠. 이것이 먼저 있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우리들이 흰옷 입은 우리가 공중에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천년왕국 직전과 있었던 일입니다. 재림 직전, 재림. 이것이 장차될 일이에요. 요한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을 영적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재림 직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도 2번까지는 천년왕국이 있기 전이에요. 바로 전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데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접하고 백마 타고 세마포 옷 입고 예수님도 백마 타시고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함께 이 세상을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줬다고 심판권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20장에
예수님과 함께 심판합니다. 이때 누구를 심판하느냐? 거짓 선지자들, 배도자들, 짐승 적그리스도, 배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산 채로, 이때는 실질적이니까요. 예수님 죄니까요. 장차 될 일이에요. 산 채로 유황불 불못에 던집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검으로, 그 말은 말씀으로 심판을 한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들도 심판에 참여를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장엄한 세계입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마귀를 무저경에 감금하고 인봉에서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 나타나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을 통합해서 필자가 이렇게 도표를 그렸습니다. 천년왕국이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계시록 1장부터 20장부터 1절 15절까지 전 내용을 직접 성경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 제가 요약해서 도표를 드리고 이 한 권을 아주 요약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의 이제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랬죠? 이게 부활한 자들인데, 휴관자들.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붙은 자, 우리들입니다. 강림하실 때 붙은 자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자가 변화되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 그리고 계시록의 첫째 부활 있죠. 천년왕국 첫째 부활 같은 겁니다. 여기는 아담부터 제일 때까지 전체를 말하고 구원받은 자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진수표를 받지 않고 목배인 받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왔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것은 종말 때만 국한시켜서 계시록이니까 설명하는 이 둘은 통합적으로는 하나죠. 구별을 되면서도 하나입니다. 먼저 부활이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꿈만 꿔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 무천년은 첫째 부활을, 여기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영적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시록과 맞지 않다. 저는 무천년과 사대학파 다 존경합니다. 신앙적으로 그들은 위대했고 그분들이 이렇게 연구해서 비록 초기는 나눠졌지만 그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 후대 우리들이 통합할 수 있게 되는 동기를 다 만들어준 겁니다. 이 4대 학파는 나름대로 얼마나 귀한 이론들입니까? 이제는 통합 시대니까 여기에서 더 정밀하게 우리가 연구해서 통합해야 된다. 우리의 선배, 죄종들, 신학자들, 그분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오늘 겸손한 자세로 통합이라는 대장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지혜롭게 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활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참여를 하는데 이 천년왕국이 나타날 때는 이분들이 들어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계시록 22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1장에. 근데 3장 이후에 모든 만물이 타락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한다. 그 말은 부패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이것이 천년 왕국이다. 이것을 영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이다. 그래서 저는 무채전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전원 학설을 지적해서 어떤 인격적인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한, 또 여러 각 학파에서 학자들이 견해를 발표해야 됩니다. 서로 발표해서 이제는 서로 이걸 보면서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서 3장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고요. 이사야 65장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 세 개는 동일한 천년 왕국의 회복, 재림 후에 천년 왕국에 대한 표현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살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저는 이제 목요일날 과학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장엄하고 성경의 이런 모든 진리들을 제가 미흡하지만 지금 제가 15년 동안 과학을 연구했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과학적으로, 우주물리학과 양자역학입니다. 과학적으로 거의 대부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도 영적 세계까지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이 실제적으로 있다. 이걸 없다고 할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영적으로 초림부터 제일까지는 영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으로 미리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축복은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란 세 번째 설명입니다.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성도들은 어떤 입장을,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 천년왕국은 시작되면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왕노릇합니다. 20장 406절. 왕노릇, 왕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니까 왕노릇, 왕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행사합니다. 심판권도 우리가 심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심판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권세를 우리도 주셔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왕노릇도 실제적이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영적이 아니다. 그리고 이 왕노릇은 우리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 저체전에서는 이 왕노릇을 유대인에게 국한시키거든요. 우리는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3절. 이렇게 이것을 나눠버려요. 아니에요.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우리는 왕노릇하고 제사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고관한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네 가지 왕노릇, 백성, 아들, 아내는 따로 분리해서 어떤 그룹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네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영적이 될 수가 없다. 실제적이다. 왕노릇 제사장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이 왕노릇하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겨가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영적으로 왕노릇을 영적으로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성된 왕노릇은 천년왕국에 가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완성된 하나님의 아내, 눈물 애통고 가는 것이 완성된 다시 잡는 것은 천년왕국 실제적이기 이것이 영적이다 하는 것은 계시록이 열리기 전에는 영적으로 이해가 됐고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계시록이 다 열리고 보니까 모든 징조가 나타나고 보니까 실제적이다. 천년왕국에서 누릴 우리의 축복이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부족하지만 이렇게 연구하면서 21세기는 그날 갈 것이는 모르지만 후쿠마라든가 박형용 박사도 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대 모든 시간적으로 임박해 있다. 모든 징조들은 재림의 징조이다. 저는 재림을 제외한 재림을 빼고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 20장 25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성취되었다.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들과 실제적으로 성취된 일이 남아있다. 결코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학시대가 아니에요. 결코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우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분리된 해석은 동의할 수가 없다. 하나 더 통합하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제 천년왕국의 끝입니다. 천년왕국이 천년이 참회 그랬죠. 천년이 참회 20장 7절에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우리들이 번성하면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하나님의 아들로 백성으로 왕권을 누리며 제사장권을 누리며 이것이 구원이고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끝에 1절부터 3절까지 마귀를 무저경 속에 지옥에 감금했다고 그랬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날은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때 완전히 밝혀집니다. 그때 눈에 팍 띄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주에 마지막에 곡과 마곡 전쟁이 있다. 제가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이 문제는 가장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특별연구 책을 썼다. 힌들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종말론 교실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것을 무료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곡갑하고 불법한 자들 마귀가 놓이니까 마귀 세력들이 천년왕국 끝에 아주 이런 건 참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나타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 이런 불법한 배도하는 자들, 불법한 악인들이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간 천년왕국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전쟁이라고 그러죠. 괴롭혀요. 그래서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천년왕국 끝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부처연설과 역상의 전체연설, 세대주의 전체연설 대립돼서 부처의 사대학파가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책을 썼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못에 최후의 천년왕국 끝에 이렇게 심판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재림 때 심판했으면 됐지. 천년 끝에 무슨 또 심판이 있단 말이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계시록 전체, 종말론 전체에서 어려운 문제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91과 1335일 그리고 곡과 마고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난제다. 저는 이것을 37년 동안 생각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천년왕국 끝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휴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와 불법한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마귀들을 먼저 무적의 지옥 속에 감금한 거. 1000년 동안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하늘과 땅에서 우리는 제사장과 왕노릇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안에 눈물 삼아 애통고 가는 것이 없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될 일이에요. 실체입니다. 영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교회 전체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게 4대 합방의 핵심이죠. 그리고 5번째 천년 끝에 천년왕국에서 끝에 곡과 마곡을 불로 심판하고 그리고 6번째 최후 백보자 심판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부활이 나오죠. 세 종류로. 예수님의 부활, 천년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붙은 자들, 우리들 부활하죠. 우리는 재림 때 다 부활합니다. 그 다음은 나중이니 또 나중 부활이 있어요. 그 나중 부활이 뭘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것이 천년왕국 끝에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재림 때는 의인들이 부활해서 천년 동안 우리가 살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모든 아담 이후에 악인들이 마지막 나중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가 사망과 음부 죽음 다 내준다. 악인이 뭐예요? 바다가 그 말은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우리가 다 상징적인 표현법을 썼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악인들을 감금하고 있는 전체 세계를 의미합니다. 다 내어져서 악인들이 여기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예수님께서 그래서 20장 12절 15절 심판 이게 실제적인 심판이지 지금 초리부터 재림까지 심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왜 영위할 수가 없느냐? 고린도 15장 24절에 예수님 첫째 열매고 우리가 재림할 때 부활하고 나중인데 나중은 어떻게 이 부활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부활이다. 내용대 둘째 사망 불못에 첫째 사망은 이제 우리 육신이 죽는 거고 최후의 악인들이 천년왕국 끝에 물론 재림 때 무적인 지옥 속에 갑니다. 지옥 속에 있다가 천년 끝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보고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도 심판하고 음부 지옥도 심판해버리니까 지금 있었던 지옥이 없고 이제 영원한 영원세계 지옥으로 들어가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구원받는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재림 때 부활한 자들은 천년왕국 왕권을 누리고 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악인들의 부활이니까 우리는 어떤 심판도 없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간다. 영원 천국, 그 다음에 영원 지옥. 마태복음 25장의 영생이죠. 영벌이죠. 영원한 벌, 영원한 영생, 영원 지옥, 영원 천국. 계시록 1장 15절 생명책, 그 다음에 불못, 행위의 책, 불법 이렇게 나가집니다. 저는 4대 학파를
평생 동안 통합해야 된다. 모든 학문이 통합하고 융합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43절 45절에 철과 진흙이 통합하고 융합합니다. 세라믹이 물리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럽 통합이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지가 나타났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융합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산업 형태도 통합 융합시대다. 우리 기독교만 서구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이 마지막에 통합하고 그 다음에 사대학과도 통합하고 전 성경도 통합하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을 통합해서 도표를 그렸잖아요. 분리시키면은 지금은 영혼이 낙오자가 됩니다. 지금은 통합 융합도 선도 그룹이 돼야 돼요. 선도 그룹만이 아니라 선정 그룹이 돼야 돼요. 선두에 서질만하고 중간 어정증이라든가 마지막에 하이브로 떨어지면 어느 분야든지 비참합니다. 선두 중에서도 선정을 해야 돼요. 선정, 누가 먼저 하느냐, 초스피드 시대예요. 이 모든 부분은 마무리 부분은 아시아 한국교회의 저는 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기 절전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세대지 절전연설은 믿음이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정답이 나오기 전, 계시록이 열리기 전에 2000년 동안 3세기까지는 역사기 절전연설, 4세기부터 계속 16세기까지 주도 지금까지 무천연설, 17세기, 18세기로 후천연설, 19세기부터는 세대리 정체성이 나타나서 나름대로의 역할들은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몰랐어요. 계시록이 다 열려요. 상징이 열려요. 상징을 통해 열리고 보니까 우리는 미흡한 점들이 사대 학파성이 있었다. 장점은 통합하고 단점은 지혜롭게 적용으로 바꾸어서 사대 학파가 통합할 때 교회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을 주도하지 않는 정말론 계시록 연구자들은 그 뒤떨어진 사고다. 이렇게 보면서 통합시대를 꿈꾸면서 천년왕국에 늘 눈물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다시 없고 우리가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을 천년왕국에서 통합된 계시록 신학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통합융합 시대가 21세기 특징입니다. 모든 학문들이 통합합니다. 성경도 계시록부터 저 창세기까지 통으로 보게 해주시고 신학도 저 유대인들의 구약 율법신학 서구인들의 십자가 신학 이제 마지막에 재림이 마무리되는 아시아 한국시대 재림 신학 모두 통합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회복하고 죄종들이 강단에서 승리하는 대통합 시대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